여러분, 가족, 혈통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주 익숙한 단어죠, 그쵸? 그런데요, 만약에 이 개념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끝장날 뻔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새롭게 보일 수 있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명절 때 친척들 짱 모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세요? 아, 우리 집안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하고요. 뭐 족보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내 뿌리, 내 정체성을 가족의 역사에서 찾아보려는 거, 이거 정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는요. 이 질문의 방향을 그냥 180도 확 틀어버립니다. 어디서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달까요?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집안의 뿌리는 어디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가문을 통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 와, 이 질문 하나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기원에서 목적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가보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한 가문의 위기,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성경 룻기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남편을 다 잃었어요. 과부가 된 거죠. 게다가 가진 것도 하나 없는 극심한 가난에 룻은 심지어 그 동네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대를 이을 아들도 없겠다, 재산도 없겠다. 뭐 하나 기댈 구석이 없는 거죠. 이 가문은 정말 미래가 없는, 실이 툭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아, 이 한마디에 그 상실감이 다 담겨 있죠. 그냥 나 돈 없어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걸 잃고 마음까지 텅 비어버린 우리 가문의 미래, 희망, 모든 게 다 사라졌다는 그런 절규에 가까운 고백이었던 거죠. 하지만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끊어진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놀랍게 반전됩니다. 끊어졌던 실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다시 매듭지어지는 순간이 찾아온 거죠. 여기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딱 등장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당시 문화에 기업 물을자라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망한 집안의 땅도 되찾아주고 또 대가 끊기지 않게 책임을 져주는 그런 제도예요. 보아스가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정말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룻의 자격을 한번 보세요. 이방인이죠. 과부죠.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자격 미달이에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뭔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바로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약속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반전인 거죠. 이제 이야기는 한 개인, 한 가문이 다시 일어서는 걸 넘어서요. 훨씬 더 크고 장대한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간신히 이어진 이 얇은 실 한 가닥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정말 놀라운 건요. 이렇게 간신히 살아남은 끊어질 뻔했던 이 가문이 그냥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왕의 족보 있죠? 바로 그 족보의 한가운데 아주 중요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 흐름을 보세요. 이 한 줄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서 시작해서 그 아들 오벳, 손자 이세를 거쳐서 마침내 다윗 왕에게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 라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쭉 뻗어나갑니다. 와, 이건 뭐 마치 어떤 한 점을 향해서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실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길고 긴 족보가
그냥 지루하게 이름만 쭉 늘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는 단 하나의 우연도 없습니다. 마치 구원이라는 아주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세심하게 보존해온 설계도 같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최종 결론은 뭘까요? 바로 가족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드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관점의 신학적인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다윗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시작되는 분기점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계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해요. 이게 뭘까요? 말 그대로 피로 연결된 혈연 가족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끈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적, 인종, 집안 배경 이런 거 다 끼워넣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 속에서도 기어코 이야기를 이어가신다는 거. 둘째,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자격이나 혈통 같은 걸 가뿐히 뛰어넘는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 이제 예수를 통해서 피를 나눈 가족을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설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진짜 위대한 유산은 이 세상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거나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건 바로 이 새로운 영적인 가족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속한 곳,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을 말해주는 그 족보는 과연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